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뽑아서 1년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는 30여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대교회 총감독을 좀 하신 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일대 감독입니다. 첫 번째 감독으로 30여 년 동안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를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고 이때 완전히 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하는데 보니까 1절에 첫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첫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첫 주제로 끄집어낸 것이 무엇이냐? 시험입니다.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주제로 시험을 다루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리라는 생각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험은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돈 달라면 돈 주시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시고, 지혜 달라면 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욕적인 인간은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첫 주제로 시험을 끄집어낸 두 번째 이유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30여 년 동안 감독으로 목회하면서 그 목회 경험에서 나온 의도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감독으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아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걸핏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 개인도 시험을 당하고 교회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때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시험을 당합니다. 뭐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큰 선교 사업을 펼치려 한다든가 하면 또 교회 공동체가 뭐 귀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붕 되려고 하면 또 시험을 당합니다. 꼭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려고 결단을 하려고 하면 꼭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놀랍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반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많은 시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겹치고 겹치는 많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 병에 대한 시험, 이런 다양한 시험을 고루고루 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받지 않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 당하지 않을 줄로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작 몇 시간 기도하고 시험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100일 동안 어떤 분은 100일 기도 작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작정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을 당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시한 시험을 당합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높고 큰 사람은 큼직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이 너절하고 시시하거든 마귀도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이런 시험을 주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그 시험이 크면 마귀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만일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좀 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품고 시험이 닥쳤을 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이라는 것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원문에서는 시험을 페이라모스인데요. 이것은 한번 건드려 본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건드려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걸고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엄격히 구별하여 번역을 하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둘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련은 주로 외적인 곳으로 오고 시험은 내적인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련의 목적은 선합니다. 결과도 선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 목적이 나쁜 것입니다. 또한 시련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성장케 하지만 시험은 상대방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 반면 시험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지만 시험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가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보겠다고 버티고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한 것이 그냥 이렇게 한번 유혹해 본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때 요셉이 참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시 사명으로 확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참고 나면요,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더불어서 사명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갖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보면은 시련인 것입니다. 시련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나아가 모든 축복은 나만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에는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원인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나더러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범죄케 하려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약한 점이 무엇이며 강한 점이 무엇인지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지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밀하게 다 아시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릇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오는 사람들 그 신앙을 보면요, 미적지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그에게 느낌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시련의 마지막을, 최종 결과를 믿기 때문에 시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요, 반드시 나에게는 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바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긍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더욱 멀리 바라보고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자면은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십시오. 너희가 알미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알아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시험의 결과, 이 시련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겠지만 여러분이 겪은 그 시련이 욥만큼 하겠습니까? 욥이 당한 시련만큼 하겠어요? 욥은 그 큰 시련을 잘 견뎌냈잖아요. 잘 견뎌내고 난 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배의 축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조그마한 시련,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디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내가 겪고 난 뒤에는 나에게 큰 유익이 찾아온다라는 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알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1번 3절에 믿음의 시련이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시험의 초점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 중요하고 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화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더 중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과 돈을 놓고 보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기회도 건강만큼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된다고 버틸 것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건강만큼은 못한 것입니다.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고 생각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불쌍하신 것입니다. 너는 믿음을 갖기 위해 당분간 병원 신세 좀 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좀 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었다느니 사업이 망했다느니 하며 야단법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싸구려를 가져가시고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왜 모르십니까? 모든 시련의 초점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원래 금속을 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많이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질기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맞은 새가 질기고 강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게 꿋꿋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시험을 많이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 믿음이 굳굳해요. 단단합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게 된 쇠붙이하고도 똑같은 그런 신앙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조금 쓰려고 하면은 흔들려 버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시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보면요, 인내가 훈련되어 있어요. 잘 참습니다. 여간한 일이 자기 앞에 생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는데 휴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맨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서 견딘다는 뜻으로 억지로 참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어려움을 환영한다, 시련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넉넉한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휴포문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 정도의 인내로까지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고 또 맞고 해서 강하게 연단되면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했어요. 이제는 뭐 여한 시련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련이 오면 겨우 이 정도 시련을 나한테 주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려면 큰 거 주지. 마귀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 나를 이런 걸로 넘어뜨리려고 하나. 이 시련을 겪고 또 겪으면서 점점 더 빛나게 됩니다. 인격이 높아집니다. 마침내 신앙적인 인격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그때 갖추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을 밝힙니다. 세상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 웃음의 사람, 긍휼의 사람, 능력의 사람, 건세의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건세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생산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멀리 내다보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중에 중단하지 말고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인내가 훈련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왕 인내를 할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 견디어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면 도중에 자꾸 실패를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루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해진다. 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인데 이 말은 주어진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함에 이르는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비하라, 구비하여,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호르크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부분이 모두 완전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인격이 됩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비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고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일궈 놓기는 했지만 뭐 그리 대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가. 때로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는 모양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불경기라고 하는데 좀 괜찮으냐고 인사를 하면 그때마다 이 집사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늘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만 30년인데 맨손으로 어디를 가든 밥 못 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은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해서 온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만 불경기가 되어도 망했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하면서 밤낮 없이 걱정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에요. 늘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대문 바닥에서는 30년 살았는데 그 30년 동안 가정 풍파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경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넉넉합니다. 그까지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라. 여기까지 성도들이 도달하려고 하는데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의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해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지나고 겪고 또 겪고 이기고 극복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 인격이 고상한 인격,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